스코틀랜드의 그 한 거리에 예술품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게 앞에 한 신사가 서서 한 그림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그 신사에게 다가와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저씨, 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 보세요, 저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저기 무덤 저기에 묻히신 거예요. 뭐 이런 설명을 아주 아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 신사가 이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아까 그 가게 앞에서 설명을 하던 그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제가 깜빡 잊고 한 가지 이야기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 다시 사셨어요. 그 이야기 하러 제가 왔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부활주일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우리 다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자기 고향 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전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동네가 그 호수, 그 바다처럼 생긴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그러죠. 마치 미국의 미시간 호수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한국 땅덩어리를 거의 딱 집어넣으면 딱 맞다고 할 정도의 크기인데 그 호수거든요. 보면 바다 같아요. 제가 시카고에 집회하러 갔다가 그 둘러봤는데 진짜 바다 같아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자기 동네 앞에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혹은 갈릴리, 게네사렛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원래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발탁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은 고백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죠.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럽디다. 뭐 다들 대답이 다르지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왔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주 쉽게 사람의 아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게 하나만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뭐 이런 말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객기일까요?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피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피했는데 귀가 이렇게 탁 잘려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 데까지 가신다면 저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충성심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해 저주까지 하면서 어떤 저주를 했을까? 그런데 그 저주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 마음에 가책이 많았겠죠.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인하는 현장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마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처럼 고기 잡고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요한복음이 21장에서 끝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이 누가 업어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문, 뭐 여러 문이 있는데 미문, beautiful gate,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그 앞에 앉혀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구걸하는 동전 받는 통을 앞에 놓고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아마 한 분 줍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를 보고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전에 예수님이나 하시던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뭐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7절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평생 이렇게 앉아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죽인 것은 너희들이 죽인 것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소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공회,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멤버들이 누군가 하면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도록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도록 넘겨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멤버들인데 이들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 앞에서도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랬더니 그 공회원, 그 멤버들이 오히려 이 베드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뭐 전혀 이 갈릴리 촌사람,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배우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불러서 그냥 경고만 하고 풀어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는 그를 석방시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아주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시작점, 제가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거는 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 정말 그를 위해서 너무 담대하게 나타나는 이 모습에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작점이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르쳐서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거든요. 이 복음서와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브릿지 혹은 부록, 아펜딕스 이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가? 그겁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뒤에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죠. 그래서 밖에는 통곡하고 울고, 예수님이 너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봤는데 예수님의 눈하고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빌라도 관정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저 펑펑 웁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이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르겠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자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옛날 거물질을 하던 그 배를 타고 다시 거물질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에 그 거물질을 하던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는 다시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그의 죄책감, 그의 자괴감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책감, 자괴감 이런 것이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서로 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서운한 점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누구인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퍼펙트하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만나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그리 됐네요. 이걸 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정말.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나중에는 피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저는 이해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좁은 동네에서는 어디를 가서 어디 가서 피하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뭐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또 혹시 뭐 마음에 그런 것 있으면 좀 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자책감, 죄책감, 자괴감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른 일을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아이고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와 관계해서 예수님 제자들 간 두 사람 실패했죠. 하나는 가룟 유다죠. 그런데 그는 그거 하고 그냥 가서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지금 바닷가로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면목이 없어요.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실패하고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고 생각할 그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시면 사실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때 내가 차라리 안 따라갔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까요? 약한 것이죠. 약했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네 충성하네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중간에 다른 짓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기잡이나 하면서 살겠다고 떠나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나올 면목도 없어요. 사람 앞에 나올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가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좀 뭐 이렇게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던 어떤 다른 모습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돼요. 멀리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이제 이건 모르겠다. 고기나 잡고 살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날 그들은 그날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이 베드로를 만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날 밤에도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와서 그물질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헤밍웨이.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이 아주 단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쿠바의 한 해안가에 살면서 낚시질을 하고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걸로 생업을 하고 삶을 사는데 한 3개월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대박이었죠. 그런데 그 고기를 잡으면서 3일간 사투를 벌립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기가 커서 그 고기를 배 위에다가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배 뒤에다가 달고 그래서 해안가로 무트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고기 살은 하나도 없이 뼈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달고 오는 동안에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그 살을 다 뜯어먹은 겁니다. 여기서 이 헤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사투를 벌리면서 뭔가 한번 이뤄보려고 정말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한번 이루려고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헤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무트로 해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뭐 좀 잡은 것 있어? 네. 그때 그들의 대답이 nothing, we have nothing.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질 한번 해보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들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게 153마리. 한국에 무슨 볼펜 회사의 153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그 회장님이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제자가 탁
확 촉이 온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주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벗고 있던 옷을 입고 거기서 물에 바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젖은 몸으로 그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가 막상 정작 주님 앞에 섰지만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뻘쭘하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베드로에 대해서 유감이 없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의 껄끄러운 관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이 잘 안 돼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잡은 것 좀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굽고 그렇게 해서 뭐 피시 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아침 식사가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별 말 없이 그냥 그런 식사였다고 보입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원래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몬이 많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난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지어주셨던 베드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제가 헬라어에 어떻게 기록됐나 하고 봤더니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게 아가파스메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2인칭 단수 현재 의문형입니다. 이제 분석하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시몬아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칭 단수니까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현재 개인적으로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만 대답하면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현재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지난날의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뭐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신앙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지금 개인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고 뭐 어떻게 해서 주님은 멀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배신할 때는 언제고 지금 뭐 더 뻔뻔하게 주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절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했잖아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그 동방요배하라고, 일본의 왕이 천황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아마 그때 일제는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그 일본 왕에게 집중을 하도록, 그래서 마음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에게 왜 우리가 신으로 생각을 하고 절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총을 쏘는데 그냥 다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그들이 다시 와서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정말 믿을 거야 할 때 지금 말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때 청나라가 한국에 쳐들어온다고, 조선에 쳐들어온다고 할 때 대관 부인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와서 겁탈을 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면 나는 자결할 거야. 많은 그 대관 부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중에 한 대관 부인이 그랬다는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가봐야 할지. 그랬더니 다른 대관 부인들이 그렇게 말한 그 부인을 향하여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나라 꼴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했다는 거다. 그런데 정작 청나라가 와서 그 고관 부인들을 이렇게 겁탈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다 꼬리치고 다 따라갔고, 그때 가봐야 할지 했던 그 사람은 자기를 했다는 거다. 베드로를 욕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약해서 그 순간적으로 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요한이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물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대답이 도대체 뭘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들여다보니까 참 이 본문이 애매해요. 네.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것이 약간 제가 보니까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복수 지시 대명사입니다. These,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들. 제가 이제 원문에 들여다봤더니 플레온 투톤 이렇게 이걸 원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These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을 전공한 박동결 목사님이 이 헬라어 전문일 텐데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아니 이제 영어 성경에는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다 번역이 돼요. 제가 이제 본 것은 NIV인데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어떤 다른 사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혹은 내가 아끼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우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물음에 이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다른 친구들 배까지 불러서 싣고 나왔고, 이것을 본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한 첫마디가 뭔가 하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 같으면 아이 주님 고맙습니다. 같이 동업합시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건데 떠나십시오. 저 깊은 바닷속까지 달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다 하실 것 아니냐. 너무 두렵습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고 주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주님이 다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를 불렀고 그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전에 네가 배와 그물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두고 나를 따랐던 것처럼 네가 지금 나를 우선시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목양하라 그 말이죠. 오늘 목사의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담대하게 정말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아주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런 그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들입니다. 뭐 열심히 하면 돈 좀 벌겠죠. 네.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기둥처럼 사용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한번 살면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바닷가에서 그렇게 그물질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스카웃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로마를 뒤집고 그렇게 멋지게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뭐 별것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전 저 같은 사람 사실 별볼로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바닷가 대변이라고 하는 이름도 거시기한 그 바닷가에서 그 초등학교를 보내고 거기서 뭐 맨날 몇감질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냈던 정말 촌놈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오늘까지 사용하셨고 그래도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유감이 없어요. 정말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보람되게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말 멋있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관건은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프라이오리티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나를 지금 개인적으로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